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겔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출애굽기 28장에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옷, 의복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사장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대한 제사장 옷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의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판결 흉패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개별적으로 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15절 이하의 판결 흉패 어떻게 만드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 어제 에봇을 살펴봤는데 에봇은 그 앞치마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약간 조끼처럼.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다 막고 또 어깨에 이렇게 끈을 매어주고 배 쪽에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판결 흉패라는 그 손바닥 너비, 손바닥은 그 이스라엘 길이를 재는 길이 중에 규빗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약 45cm, 그 다음에 재는 게 이제 손바닥, 손 길이는 22.5, 그러니까 반 규빗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반규빗, 가로 반규빗, 세로 반규빗, 그 정도 크기로 그 정사각형 모양의 재료는 금실, 홍색, 자색,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가장 화려한 에봇하고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판결 흉패에서 살펴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2보석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에다가 보석을 12개 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하게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 총 네 줄로 이렇게 가로줄로 하나, 둘, 셋, 네 줄로 했는데 각 줄마다 세 개씩 달게 하셨죠. 총 12개. 그래서 이 보석에다가 하나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해 새겨 넣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시면서도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 우리를 단체로 알면서도 또한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 정말 감사한 내용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단체로만 아신다면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은 참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한 단체는 승승장구하는데 그 안에 개인들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은 별로 소중하지 않고 전체만 소중한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숫자와 통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 몇 명 모였냐 이거 가지고 또 헌금이 지난주에 얼마 나왔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느냐 교회가 잘 되고 있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가 지난달에 비해서 몇 퍼센트 성장했냐 이런 게 교회 부흥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성장해야 돼요. 뭐까지 그 개개인의 신앙과 그분들의 삶도 믿음도 함께 자라고 또 풍성해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고요. 또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던 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이것이 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오면은 그냥 예수님 가까이 머무면 다 나아버리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런 부흥사들도 있죠. 다 아픈 사람 손 들라 그러고 아픈데 손 얹으라 그러고 기도하면은 다 나았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도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다 일일이 사정 다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만져서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뭐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기도 하시고 또 병든 12회를 혈루증 앓은 사람은 예수님 옷 만졌다고 이렇게 뒤돌아서 그 여인을 가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면서 고쳐주셨다. 우리를 다 개별적으로 아신다라는 거. 개별적으로. 우리 다 형편과 사정이 있는데 그런 사정을 개별적으로 다 아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야기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고쳐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양 비유해 보시면 양 100마리 중에 집에 와서 다 보니까 어둠컴컴해졌는데 한 마리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 목자로서는 전체만 보면은 99마리가 더 중요한 거죠. 뭐 한 마리는 잊어버렸는데 할 수 없지 뭐. 그 한 마리 양 한 마리의 가격이 한 100불 하나요? 그러면은 지금 목자가 지금 밖에 저녁에 해줬어요. 일할 시간 끝났어요. 오버타임으로 지금 하면은 2시간 하면은 100불 좀 나오나요? 3시간 하면은 더 나가니까 계산해 보니까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보다 그냥 안 가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만. 개별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목자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 누가 봐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경제적 개념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할애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거 도무지 투자한 만큼 이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도 우리를 그렇게까지 돌봐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개별적으로 돌봐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서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집안에 키우던 반려동물 나가면은 막 울면서 돌아다니고 찾고 막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반려견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찾아주는 분에게 살해하겠다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건 개별적으로 알아서 그러고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그를 구속해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12명이 있어도 다 부모가 한 사람 한 아이 다 소중한 거지요.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 아시는 분이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아시는 분.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갈 때 판결 흉패에다가 우리의 이름 다 적어놓고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계시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돌봐주신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림과 둠림을 주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림과 둠림은 30절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판결 흉패는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겹 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면 그 뒤에 하나 더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보석을 붙였지만 그 뒤에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뭐냐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다라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사위이다,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 같은 거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로 덮어놓는 게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도 혹은 그걸 넘어서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사위였다. 그래서 우리도 무당들처럼 주사위 툭 던져가지고 2가 4가 나왔네. 그러면은 오늘 이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자꾸 알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어떤 다른 걸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미신이고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발음도 어려운 이걸 왜 그럼 우리 안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데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를 알고 싶을 때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양자택일 할 때.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요? 네, 그럴 때에 어떻게든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와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결정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 당시는 사울에게 쫓길 때였죠. 함께하던 자들과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그 거처지가 완전히 약탈을 당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물건들 다 가져가고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이들, 부인들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갔는데 집이 다 털리고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다 다윗 때문이라고 돌로 치자 다윗을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웅성웅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대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그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 이제 우리가 에봇이 어떤 거 알죠?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안에 판결 흉패도 다 있지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물었냐면은 제가 지금 이 군대를 추격해 하면 잡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막 튀어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라고 대답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음성이 막 웅웅 울렸는지 아니면 울렸으면 울렸다고 말했겠죠. 그저 판결 흉패 에봇을 통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주신 다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다 찾아왔는데 우림과 둠밈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알고 문자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자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신앙이고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 정신, 우리를 향한 뜻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봇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나의 욕망,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걸 늘 찾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행하려는 이 행동과 또 그 말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까?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 똑같이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에서 건져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떤 일들을 앞두고 결정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에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던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우림과 둠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 아신다. 너는 내 거다. 이름을 불러 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자 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신앙인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개별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토록 아끼시는 주님 이토록 보호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이름 드러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